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사건,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로 특별히 질병으로 자기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덧없이 짧은 인생,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자기 인생에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즉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그래서 무언가 가진 것 같은데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내 손에 재물이 있고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와 영화가 내 손에 있지만 그것이 언제 내 손에서 없어질는지 모르는 것들이구나. 참으로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니라. 다윗은 그동안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았는데 그 세상에 두었던 마음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재물에 두었던 마음도 떼어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부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줄 만한 것도 못 되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도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주제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라는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좀 띄워주세요. 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함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이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 인생 말년에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월 앞에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알게 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인기나 또 권력이나 이런 능력에 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영원히 누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나 자기의 종말이나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큰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렸던 왕이지만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 자기의 종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거에서 내가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종말을 알게 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시편 104편 29절에서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다고 하는 인생, 주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흙으로 돌아가 먼지가 되는 인생은 의지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한 삶을 산 것 같아도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못되고 허무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결과 인생의 노년에 생각해 보니 그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존재로 자랑하거나 의지할 것도 없는 힘없는 연약한 짤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강함, 자신의 능력, 자기의 달란트를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17살 홍한 소년에 이미 골리앗에서 가장 강력한 블레셋에서 강력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뤄낸 막강한 권력자였고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웠고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병들어서 병상에서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사람의 일생이 한 뼘 길이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한 뼘 길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길이를 잴 때 기본 단위가 한 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 덧없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삶을 산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고 자기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그 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무미하구나. 인생이 참 짧은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 측면에서 보면 30년 산 사람과 100년 산 사람, 어떤 사람 장수했다가 어떤 사람 너무 일찍 죽었다 그러지만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30년이나 100년이나 연수를 계산할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한 뼘밖에 안 되는 덧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한 뼘 인생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생이 이룬 모든 업적도 지나가 보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전성기가 다 있습니다.
그때가 든든히 서 있는 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청춘을 자랑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과시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해서 영화를 누릴 때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영원한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두고두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해 주고자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기록도 깨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명성도 사라지고 공로도 잊혀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큰 소리 쳐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덧없는 인생입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은을 돌같이 여기며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천하를 호령했던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그가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로서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서 내 삶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생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인생을 바로 알았어요.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지나가 보니까 허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은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단지 다음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한 잠시 거쳐가는 여행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진짜 이유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다음 세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성경 곳곳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인간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초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에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명을 거느려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한지 모르는데 그것도 헛되고, 솔로몬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랬지만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 사업을 많이 했어요.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그래서 나라마다 나라는 특산물을 가져다가 그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나라가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물론 뭐 그 주변 나라부터 조공도 많이 받았지만 애굽의 말이 제일 전쟁 말로서 유명한 말입니다. 그 말들도 싸게 사다가 다른 나라에다 비싸게 다 팔아먹었어요. 무역도 다른 나라에 있는 뭐 공작이고 뭐고 다 실어다가 또 다 팔아먹어요. 여러분도 사업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돈이 보이게 됐어요. 저거 하면 돈이 되겠다. 그거 딱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복 달라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눌러서 돈이 보여야 돼. 저걸 하면 돈이 되겠다. 그걸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귀를 누리고 재물을 가지고 좌우지간 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 인생으로서 가장 인간의 측면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영원히 누렸으면 그 소리를 절대 안 해요. 인생이 그게 아니구나. 저도 젊었을 때는 욕망이 많았어요. 에너지가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으니까 그게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뭘 하고 싶은, 옛날에는 냇가에 가면요 막 고기 잡고 막, 옛날에 저 대부도 가서 우리 성도들 데려가서, 나는 바다 출신이 아니라 잘 못하는데 알려주는데 이거 파면 내가 얼마나 잘 팠는지 몰라요. 맛 잡으려고. 근데 지금은요 그런 데 가잖아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그때는 뭐 씻고 뭐 더럽고 이런 생각이 없어. 가서 잡는 게 더 재밌어. 근데 지금은요, 야 내가 사 먹고 말지 나는 저거 안 한다. 들어갈 생각이 없어. 왜? 해보니까 별거 아니고 괜히 고생만 직상해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다윗이 인생을 사고 인생이 덧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요 어느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뭘 느끼냐?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하고요, 사람들이 탈선하고요,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근데 삶이 계속 어렵고 힘들고 꿈이 계속 있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절대 그걸 안 해요. 왜? 그걸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는 거기에 연예인으로 하면 인기 탑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정신이 방황해요. 인생을 허물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생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허물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의 인생의 느끼는 속도가 30대는 30km 가는 정도로 느끼고 60대는 60km로 가는 걸 느끼고 90대는 90km 가는 걸 느끼고 여러분이 차가 30km 가는 거, 60km 가는 거, 100km 가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6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60km가 조금 넘어요, 과속에. 근데 제한 속도가 60인데 좀 넘는데 하룻밤 자거나 벌써 하루가 안 나.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요, 진짜로.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하고 젊었을 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지금 아직 반 안 살았는데 제 생각에는 벌써 한 1년이 단가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막 조급해. 인생은 너무나 작고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에만 집중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이 성공하지 말라,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지 말라, 여러분이 잘 되지 말라, 선한 영에 끼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의 허무도 우리의 내가 짧은 인생을 살고 가든 긴 인생을 살고 가든 후회 없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작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인 것을 자각하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짧은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의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병상에 누워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인생이 참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허사하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놀러도 가시고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요. 왜? 전도서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래요. 그렇다고 맨날 놀러만 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너무 세상에 치여 살지 말고 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많으면 많은데 거기에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냥 한 가지에 매여서 마냥 중내사냐고 살면 지나고 나면 다 후회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바울이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엄청 부자였어. 집도 부자고 자기도 부자고. 왜? 오직 했으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종교적으로도 부장하고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아주 장래가 초막는데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돈줄이 떨어질 때가 많아. 그러면 또 가서 일을 해서 또 벌면 또 선교. 그러니까 채워질 때가 별로 없는데, 근데 뭐라 그랬느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 부유해도 가난해도 이런데 모든 것에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대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행복하게 살고, 매를 맞아도 행복하게 살고,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하게 살고, 나는 라면 팔자냐 이러지 않는데, 난 라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라면 먹은 것이 불행하지 않아요. 많이는 안 먹지만 안 줘요.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멋있게 사세요. 그러나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면 여러분은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멋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짧은 인생이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영원한 미래를 잘 준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